자, 오늘은 시편 100편을 보겠습니다. 100편. 같이 읽습니다. 5절까지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00편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래서 항상 그 제자리, 자기 자리를 잘 찾는 게 자리매김이라고 하는 자리매김. 딱 그 자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아름답죠. 그런 것처럼 자, 하나님은 창조주의 위치에, 우리는 피조물의 위치에 있음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그 위치에 맞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아무리 크고 위대한 무엇이 존재한다고 한들 그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인간의 언어로는 그 차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특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우리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를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 우리가 동물, 그 뛰어난 어떤 동물, 아름답다고 하고 멋있다고도 하는 그 동물하고 우리가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어서 그랬습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를 학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과 그 하나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 중에 하나가 지정의죠. 지정의. 알게 되고 감정을 가지게 되고 그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거죠. 알고 있는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본래 기쁨을, 이 환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쁨의 반응을 보이도록 이 감정이 있는 겁니다. 막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볼 때 막 환호성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감정이 독하게 쏘는 화살과 같이 되어서 날카로워졌죠, 감정이. 예,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합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그중에 특별히 인간에 대하여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삶이 바로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양육하세요, 양육해서. 기르신다는 게 뭡니까? 양육하는 거죠. 자, 양육은 누가 합니까? 부모님이 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또 인도합니다. 인도하세요. 인도해요. 어린 양들을 인도하죠. 인도는 목자가 하는 거죠.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어쩔 때는 목자로서, 어쩔 때는 왕으로서, 어쩔 때는 부모님이 되어서 다각도로 빈틈이 없이 1.1핵이라도, 저는 이런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하나도 빈틈이 없다는 거죠. 하나도 하나님 건 버릴 것이 없고, 그 작은 하나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1.1에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그 위대한 능력의 그 손 안에서 길러지는 우리의 인생,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그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거기다 꽂아 놓으면 안 돼요. 항상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해석은 나의 자리를 찾게 해주고 하나님의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고, 그래야 인도를 따라갈 수 있고,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주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또 언제나 나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그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어떻게 인정합니까? 이것을? 그것은 하나님께 오늘 얘기하네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 저도 다시 한번 부활절을 즈음해서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다. 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더 많아지고 갈수록 어렵지 쉽지는 않아요, 인생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가나? 감사하는 것이더라고, 감사.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라는 것은 죄의 대가잖아요. 죄의 대가고,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의 표출이죠, 표출. 그러니까 이런 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합니까? 찬양을 많이 부르고, 찬양이라는 건 그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많이 하고, 또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기쁨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기쁨을 잊어버리면 모든 행실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근데 기쁨으로 행하면 모든 행실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30배, 60배, 100배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기 기쁨이 실리고 감사가 실렸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될 건지 작게 될 건지는 내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면 결과는 정말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타나겠죠. 내 모든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해서 그분의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이런 감사와 찬송과 그런 섬김이, 기쁨으로 섬김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 했는데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채워주시는 분. 그 어떤 자리에만 딱 있는 거, 어떤 자리에서 대접만 받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자기의 백성,
자기의 양, 자기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굶주림에서 배고픔에서 시달리는 우리의 인생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세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저도 그걸 지금까지 믿고 먹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목마름이 있어요. 광야, 이 뒤에 보면 또 다윗의 시 나오면서 광야 얘기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이 구약에서는 광야 얘기가 빼지면 소리가 없어져요. 그 광야에서 그 목마름, 얼마나 그 갈증, 이것을 해결하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에서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해결받아요. 배고픔, 병고침, 우리의 소원, 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지만 도착해 보니까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신기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고난을 막 걸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착해 보니까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이 될 겁니다. 광야를 걸을 땐 좀 힘들어요. 그래도 참아내야 되겠죠. 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오니까. 자, 원수 마귀들을 다 막아주시고, 이 고난이 있어. 제가 고난 당하면서 정말 이걸 배우게 된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근데 머리로는 알았지, 이 몸으로 체험되어져야 되는데, 이 고난을 깊이 겪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주님이 말씀하신 그거. 이게 그거구나. 그 단계까지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막아주세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다 막아주시고, 쌀통에 쌀이, 기름통에 기름이, 전대에 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항상 채워주십니다. 늘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관찰하는 거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 채워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한 그릇 밥 먹으면 만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딱 배고플 때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잘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경우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딱딱 주십니다. 우리가 활동하고 일하고 살아갈 그 힘을 발휘하도록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이 모든 약속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한 날 되길 축복합니다. 자, 주여 한번 모르고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